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한 믿음으로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도 사계절이 분명한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의 문턱인데요, 가을의 넉넉함과 풍성함들,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전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때의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온도다. 인생은 온도다. 인생은 품고 있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말이겠죠. 인생은 온도다라는 것이죠. 차가운 마음으로 하면, 소극적인 마음으로 하면 인생에서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재밌다. 적극적으로 하면 재밌다. 예배를 소극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드리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이든지 물론 좋은 일이야 되겠죠. 나쁜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재밌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요즘 나의 인생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인생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감사함이냐 아니면 불평함이냐, 희망적이냐 아니면 절망적이냐. 인생에서 온도만큼 중요한 것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바른 자세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누구를 믿느냐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더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새로운 변화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를 소망하며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형통의 비밀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그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면 더 형통해지고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 동그랗게 뜨고 아멘.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도 끝이 없고 영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할까요?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감사의 자세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선물을 많이 주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선물을 더 많이 주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떡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꾸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뭔가를 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고맙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려야지. 우리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에 있어서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예요. 누가 용돈을 주면은 그냥 받고 쌩 돌아서면은 좀 그러잖아요. 아유, 감사함. 얘야, 인사드려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건강하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바람 스치듯이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선물을 잘 주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선물을 안 주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건 줘도 고마운지를 몰라. 저건 줘도 고마운지를 몰라. 저건 줘도 감사의 인사가 없어.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야말로 신앙의 극치이며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은혜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내 삶에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지는 사람은 작은 것을 받았어도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로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작은 것을 받았을 때도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에 감사하면 둘을 주시고, 둘에 감사하면 넷을 주시고, 넷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형편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총이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우리 경일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드러지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저도 감사한지를 몰라라는 음성보다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였으니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16절은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대란 받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잖아요.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이 기대감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 기대감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빰빠밤 막 기대감이 넘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자꾸 속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사회 속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로 속아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한두 번 속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생에 그토록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생에 대해 기대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 오히려 성공의 자양분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도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많았어도 실패에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를 꺾지 못했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삶에도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죠. 또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대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태양이 뜨고 내일도 태양이 뜰 테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태양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의 첫날에 떠오르게 하신 태양이 오늘도 떠오른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첫날의 태양이 오늘도 여러분 뜬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어진 창조의 첫날에 뜬 태양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어쩌면 그렇게 찬란하게 뜨고 저녁 노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경험으로 바라본다면 이 태양은 묵은 태양입니다. 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태양을 바라본다면 이 태양은요 묵은 태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찌 그 인생에 새 것이 열리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실 때 이 새로운 시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한 때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없는 삶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며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믿음의 인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3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그 전의 삶은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불과 몇 문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진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작된 인생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순간은 75세 이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로부터 최고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최고의 순간을 바로 이곳, 바로 경일교회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일교회에 최고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기 구리에 오기 전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진부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따뜻한 남쪽에 있다가 제가 강원도로 가니 좀 처음에 춥더라고요. 추워요. 영하 막 20도, 막 20 몇 도, 막 겨울에.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추위가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추위가 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꿈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 부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부흥이 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네. 더 큰 부흥이 온다. 이 정도 부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추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추위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 부흥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부흥이 온다. 우리 경일교회 더 큰 부흥이 온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더 놀라운 순간이 오고 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새로운 변화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항상 기대하며 기뻐할 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자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음을 통회하면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음을 통회하며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생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없애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또 하나의 염려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숫자는 헤아릴지언정 자기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이렇게 많고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신앙 성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뭐죠? 설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제가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제 동기 목사님들 또 일이 있어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 신앙 성장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며 특별함이에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죠.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성장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시간마다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 새로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뭐 어렵고 힘들지만 답답하고 두렵지만 새로운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뜨거운 변화를 갈망하며 회복을 소망하며 새로운 삶의 자세들이 다시 한번 우리와 교회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피를 회상하고 체험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기며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는, 혹시 그동안 주님과 멀어졌다면, 주님과 소원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재정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